아니 5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히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셔서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입니다. 생명과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같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찬송하면서 나의 뱀을 드립니다. 218장. 감사드립니다. 범세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범세 감사합니다. 이밀승 권사님, 또 윤종필 성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은과 금 다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것이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기 때문에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을 이 예물에 실어서 드리오니 주님 흠명하여
드린 손길에 하나님 일리 복 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풍성한 복스러우신 그 주님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더불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적으로 하나님 30, 60, 100배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영프령되는데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사용될 때 교회가 잘 유지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 관리하는 손길 복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셔서 예물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이제 농번기 계절이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적절한 날씨를 주셔서 또 좋은 상품이 생산되기를 기도합시다. 어제 오늘 비 온다 그랬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비가 조금 더 내려서 농사 짓는데 좀 풍작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계리와 인제는 지역의 영혼들이 한 사람씩 주께로 나오도록 우리 지속적으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 주민 어르신 몇 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하신 어르신의 빠른 회복과 또 입원하신 최강섭 어르신과 이문선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11장 세통발 따라서 무료 커피 전도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늘 기도하는 것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돼서 난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난민을 위해서 또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또 공무원 국민의 일까지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부와 국방, 국가경제, 소상공인, 외교관계 또 젊은이들이 결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 말씀 암송은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왜 가져야 되느냐. 이번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교제를 해야 된다. 10편 27편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10편 27편 8절이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7장 찬송한 다음에 쉬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3번 주의 제단
기도합시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 또 우리 연약해서 번제한 것이 있다면 자백한 기도, 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간구 있으면 간구,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성교회 장로교회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는 전화 듣는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경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복음에 비친 나라입니다. 하나님, 지도자와 정치인 또 공무원 국민이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안정된 나라, 경제가 부흥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지도자들이 갈멜산에서 이와 같은 그 기도로 이 나라를 민족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강단에서 바른 복음을 외쳐서 바른 믿음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계장로교회 이 지역을 맡겨주셨사오니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복음화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일어나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 중에 있는 어르신, 또 병원 입원 중에 있는 어르신, 또 몸이 약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할머님,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생애 가운데 성령께서 내재하셔서 일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런 가난한 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빠르게 아버지 하나님 쾌차되어서 다시 얼굴을 맞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할 때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분명히 복스러운 주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 10장을 나눴죠. 창세기 10장의 말씀은 새로운 후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 둘째로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조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한 조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죄 가운데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죄를 억제하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이 11장 말씀은 이제 한 역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어떤 분기점과 같은 그러한 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역사인데, 그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는 역사입니다. 그것을 소위 우리는 구원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역사는 세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을 우리는 아주 오래된 역사, 태고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역사를 뒤로 하고 오늘 11장에서는 그러한 오랜 역사를 1차적으로 마무리하고 12장은 또 새로운 구체적인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1장은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 바벨탑 사건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은 역사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역사의 두 줄기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현대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역사의 줄기에 어떤 과정 중인데, 나는 어떤 역사의 줄기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인가 새로운 결단하는 그러한 복스러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역사죠.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나요? 시스토리라 하죠. 그러니까 시스토리는 그의 역사, 시스토리 그의 역사, 이게 합성어죠. 그러니까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이 세상을 또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바벨탑 사건을 잘 이해하면 그 세상의 역사를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은 그렇다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바벨탑에 대한 어떤 진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이 세상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어가 하나라고 말한 것은 이 말에 있는 단어가 같다는 거예요. 단어가. 그러니까 노아 가족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방주로부터 점점점 멀리 이동하면서 살아갔죠. 우리 창세기 오늘 11장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그러니까 이에 그들은 뭐 노아 가족들이겠죠.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이제 주거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거생활을 하면서 바로 그 신할에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진흙으로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우리 성지순례 가면 바벨탑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계단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흙을 으겨서 벽돌을 만들어서 바벨탑 탑을 쌓아서 올라가는 것을 그들이 이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처음엔 진흙으로 막 이렇게 했다가 이거 좀 만들어보자 해서 또 이렇게 진흙을 으겨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점 발달된 그런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제 탑을 쌓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일들을 쌓아서 우리가 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탑으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발달된 방법으로 계속 쌓고 탑도 이뻐 또 멋있어 그럴듯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 교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생각과 내 설계와 내 힘과 노력으로 이 정도면은 뭐든지 한번 맡겨봐라. 교만한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싹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 우리 흩어지면 안 돼. 이 성을 쌓아서 탑을 쌓아서 한 곳에 모여서 그냥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돼. 그러면서 흩어지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또 말하되 그렇죠. 그들이 성을 쌓으면서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죠. 목적이 달라졌잖아요.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위대함을 드러내야 된다. 아마 인간 타락의 어떤 모습들 이러한 근원을 가지고 영화들이 많이 제작을 됩니다. 인간이 어떤 아성을 쌓는 그런 어떤 스토리의 내용들.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그냥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하면 되니까 잘 되거든요.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명세를 드러내야 된다. 흩어지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 연합해서 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연합해서 일하면 못할 일이 없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어떤 인간 예찬, 인간 공동체 연합, 사람의 연합, 하나님을 향한 연합이면 좋은데 인간의 능력을 예찬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슬슬 인간의 내면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쌓다 보면 뭐 하나님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면 하늘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늘 끝까지 가서 우리가 뭐 했더라도 하나님 딱 만나서 우리 뭐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을 멈추십시오. 이 정도까지인데 뭐 우리 그 하나님의 심판까지 그들이 막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에게까지 대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 거죠. 마음에서 사라진 것이죠. 이런 생각은 바벨탑 사건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 여기저기 많이 나타났어요. 타락 이후에. 그것이 어떤 집중화된 것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 자신이 주인이 하나님 빠져나가니까 하나님 주인이 그 자기 마음속에 빠져나가. 내가 주인이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머리도 맡겨봐.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뭔가 조금 잘하는 것 있으면 다 잘할 것 같은 교만함.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내면의 이러한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셨냐 하는 것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 완전히 반대가 됐잖아. 우리 흩어지면 안 돼. 응? 우리 유명세가. 근데 여기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연합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어떻게 했어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언어를 다 바꿨어. 사람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됐어요. 잘 되는 것 같아. 야, 이거 뭐 흙을 이길 때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막 대화가 되더니만 갑자기 이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기서 야, 돌 가져와, 흙 가져와 그랬는데 저거 쟁기 가지고 있으니 참 뭐라는 거야 도대체가 말이야.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인간들에게 언어 소통의 부분을 건드렸어요. 언어 소통을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달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류 각 나라의 종족 언어들이 바로 여기에서 파생된 거예요. 여기가 원천이에요. 언어가 온 세계 나라마다 언어가 다른 것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다 이렇게 언어가 다 다른데 아이고 중국어 배우자, 일본어 배우자, 자 이집트어 배우자. 그러면 배우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 교훈을 거기서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속 역사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역사는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보아야 돼요.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성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윤리도덕적이라 해도 이성적이라 해도 거기에는 진정한 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마음은 다른 표현으로 죄의 발전의 역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그러면서 죄와 죄의 역사들 바벨탑처럼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지배당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바벨탑 사건 속에서 세상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가, 인본주의 역사가 지금의 우리 역사라는 사실을 바르게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바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나오는 역사들이야.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엄청난 마음 깊이
교훈을 삼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세상의 역사, 세상의 가치관을 비방하지 말고 그런 어떤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냥 홍수 때 다 멸망하지 않고 남기고, 또 바벨탑 이 사건 통해서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인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 역사죠. 첫 번째는 세상의 역사라면 두 번째로는 당연히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타락한 온 지면을 이제 흩으시고 또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12장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를 타락한 사람을 물로서 심판하고 야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바벨탑 사건에 또 왔어. 근데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구원의 계획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이하심이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사람의 특징을 딱 보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12장부터 택했는데 그것을 보면 첫째로는 매우 평범했습니다. 성경에서의 기록을 보면 겉으로는 매우 단순하게 또 어떤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았다. 오늘 보는 내용에 또 낳고 그렇잖아요. 그죠? 특별한 내용 없어. 그냥 누구를 낳고 그냥 평범하다 못해. 데라의 가족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데라의 가족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가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저 강쪽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도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평범하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한 사람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평범하다. 나는 평범해야 돼 진짜. 평범하지 않는 사람이 평범하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하니까. 평범한 한 아브라함, 심지어는 그 아버지 데라 우상 섬기는 사람, 그 가족을 선택한 겁니다. 둘째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란에서 또 거주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항구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비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하란이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항구 도시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나 이러한 그 문화가 이렇게 발달되면서 그 문화의 마지막 문화권이 이 하란이라는 곳, 그런 항구 도시에 아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항구에서 무역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은 발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무역과 경제와 기술이 발달하면 따르는 게 뭡니까? 범죄. 그죠? 부도 따르지만 범죄, 죄악이 그냥 관영에 가야 참 이상하죠. 그러한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거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다 헐어버렸다. 그러니까 큰 우상을, 큰 몽둥이, 큰 우상들이 있어요. 거기는 우상들이 많죠. 잘 사는 그 동네는 오히려 우상이 많아요. 찾아보면.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유대 전승의 큰 우상이 그 손에 큰 몽둥이를 들고 작은 우상들을 어떻게 했냐면 다 어떻게 했어요? 부숴버렸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다 부숴버리니까 큰 우상이 보고는 허무한 거야. 그래서 자살해버렸다는 유대 전승이 있어요.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모든 우상을 다 헐어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 아브라함의 가정 좋았습니까? 우상의 가정이잖아요.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불신자 가정 출신이에요.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일하신 겁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그냥 따른 거예요. 야, 너 이거 하란 떠나라 말이야. 그러니까 그 우상의 도시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왜요? 여기가 좋은데 이 좋은 문화를 등지고 꼭 떠나야 됩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떠나라. 세계 떠난 거예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사람, 믿음으로 그냥 단순히 따르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맥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맥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청교도들은 영원한 것을 날마다 생각했다. 청교도 하면은 경건한 어떤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청교도인들. 그들은 특이한 사람이었다. 참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섬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이게 참 크리스찬의 오리지널 모습이잖아요. 땅의 명예를 무시했다. 그들은 높아지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다. 이 청교도들이에요. 맥컬리라는 사람이 청교도를 보면서 감탄을 해서 한 말이에요. 이런 말. 하나님은 단순하게 부를 때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으셔서 사용합니다. 시대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뭔가 같은 의미일 것 같지만 또 부르심에 따랐다. 이 단순하게 순종했다 하는 것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사의 핵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다 이렇게 되돌려서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쭉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냐고 하면 그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아예 세상에 살려면은 다 잘 이렇게 좀 융화를 해야 되지 않냐. 적절히 타협할 땐 타협할 줄도 알아야 될 거 말이야. 이 그리스도인들 말이야. 너무 고지식해 말이야. 세상에 같이 살려고 뭔가 해야 되는데 왜 꼭 그렇게 특출나야 되느냐. 그래서 타협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다 던져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타협은 그런 타협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그 사회와 그 가치관을 어떻게 합니까? 공유해 주는 것을 말해요. 내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좋아하고 진짜 그들 가운데 공유하는, 그래서 그 사회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 가치관, 그들의 마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야 따라라 이리 와라 할 때, 부르실 때 거스르지 않고 네 바우장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냥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고기 잡고 막 아버지하고 이제 막 한참 말이야 고기 잡아서 신난데 예수님이 딱 가서 야 나를 따르라 했더니만 그물을 다 버려두고 아버지 버려두고 그때 즉시 땄어요. 마태복음 9장에 가보면 9장 9절에 보면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마태, 그 세리마태 손가락질 많이 당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매국노거든요. 매국노. 유대인으로서 말이야 세간이 되어가지고, 근데 예수님 지나가면서 야 나 따라라 그랬더니만 세간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어디까 세금은 장관이잖아요. 장관이라고요. 장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 따라라 그랬더니만 그거 다 등지고 예수님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늘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되겠죠. 나는 즉시 순종하는 자인가? 아니면 생각해보고 좀 따르려고 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좀 생각해보게, 그래 계속 생각하고 있어라. 너는 좀 구원은 받겠지만 내가 쓰기에는 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한 세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의 방법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역사의 두 줄기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세상의 역사가 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역사도 이 바벨탑 사건 구원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가치관, 생각, 인본주의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역사를 조금 더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구원하시는 이 역사, 이 세상의 역사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어떤 특징적인 사람이 되어서 내가 너를 택하여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조금 바꾸는데 조금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는 타락의 역사입니다. 인본주의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역사,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원할 때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한번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 찬송입니다. 586장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